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84페이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 부활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주중에는 뵙기도 힘들고요. 병원에 입원하셔도 제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뵈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2번, 3번 보여주시고 또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감격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뻤고 즐거웠고 사기 충천했는데 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능력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또 혼자 떠나가 버리시면 우리는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권능이 있으시지만 나는 연약한 인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활은 부활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이고 나는 내 혼자 내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낀 것입니다. 직장인 중에 먹고 사는 문제만 딱 해결되면 직장 그만둘 남자들 거의 다일 것입니다. 기쁘게 사지서 탁 쓰고 던지는 그날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먹거리 걱정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닥친 내 생활 문제, 내 먹거리 문제는 어떡합니까? 하고서는 불안해하고 염려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참다 못해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바닷가로 떠나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야지. 먹고 살아야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채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요,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같이 허전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일하면 빈 그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해 봐야 그 인생은 빈 그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빈 그물처럼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기술이 녹슬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홀로 땀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 것 없이 그냥 빈 그물로, 빈 털털이 인생으로 끝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얻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처럼 결국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만간에 요나처럼 다 뺏겨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빈 그물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밤새 일한 이것은 그냥 빈 그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날마다 호숫가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이 밤이 맞도록 열심히 땀 흘렸지만 예수님 없이 한평생 수고해도 우리 인생은 빈 그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는 게 없을까요? 왜 빈 그물 인생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그 은혜, 공급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세상 방식으로는 이것이 얻을 것이 전혀, 남는 것이 전혀 없어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 그물 딱 붙잡고 허망하게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져요.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만선이 되어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충만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닷가에 서 계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기가 만선이 가득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요, 이 어부들이 배를 타고 그물을 칠 때 두 개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른편에서는 노를 저으면서 전진을 하고 왼편에서는 그물을 줄줄줄 풀어줘야 걸리지도 않고 전진하면서 그물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껏 오른손은 노 젓는 손, 왼손은 그물 펴는 손,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게 전통이고 우리의 경력이고 과거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노 젓는 쪽에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기잡이는 누가 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베드로가 어부고 프로페셔널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밤새 잡았지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던지라고요? 지난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물을 어디 던지라고요? 깊은 곳에. 과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깊은 곳에, 지금은 오른쪽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말씀 듣고 오른쪽에 딱 던졌더니 그 수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넘쳐가지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배 한 폭의 차이입니다. 배를 중앙에 두고 옛 습관대로 왼쪽이냐, 말씀대로 오른쪽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내 방식대로 왼쪽에 던질 거냐, 말씀대로 오른쪽으로 던질 거냐, 이 하나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배 한 폭의 순종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성패는 큰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배 한 폭의 순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스펙을 쌓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취업하지 말라, 땀 흘리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승림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든 자격증이든 능력이든 지능이든 전문이든 그 어떤 것들도 진정으로 이기게 하는 것은 오른편에 던져봐. 이상하지? 그러나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이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민은 먹거리 문제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취업, 퇴직 이후에는 이 모든 먹거리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서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바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아니, 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던지라 하면 깊은 곳에, 오른쪽에 던지라 하시면 오른쪽에, 그렇게 내 과거에 가져왔던 오른쪽은 놓젓는 자리요, 왼쪽이 던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하는 내 과거, 내 경력, 내 모습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이다, 깊은 쪽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시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잡은 마리수가 153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셀 수 있었을까요? 우리 대략 말하잖아요. 한 100마리쯤 될 거야. 모인 사람들이 한 200명쯤 될 거야. 대략을 말하지 153마리 딱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또 추스리고 나오고 이 모든 작업 가운데 센다는 것은 쉽지 않는데, 일설에는 이 여러 명의 어부들이 잡고 난 뒤에 공평하게 나눠서 가져가려면 세야 안 되냐, 이래서 셌다고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3마리는 그것도 큰 물고기 153마리예요. 이것은 역대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본 물고기 중에 가장 많은 최고의 신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 많은 이 만선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없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했을 때는 가장 큰 승리를 맛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적극적인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결과를 체험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하고 우리의 먹거리 문제,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문제까지 다 염려를 지워버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분이 예수님인지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맞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얘들아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을 때도 예수님인 줄 몰랐었어요. 그냥 막연히 누구지?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딱 알게 된 것은 그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번을 아침밥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을 아는 고로 그때 부끄러워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부활하신 신비로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기운이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부활하신 그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임하시기 때문에 뭔가가 모를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아봐요? 음성을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본 음성인데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참 부활의 예수님이신가? 점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얘들아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을 때 누구시지? 낯익은 음성인데 아리까리합니다. 또 잡은 생선을 가져와 봐라. 혹시 예수님 아니실까? 그리고 드디어 같이 이 아침을 먹어보자 했을 때 그분이구나 하고서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또렷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눈으로 보는 체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저것이 부활의 예수님이라 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동일하시고 그 능력은 변함없는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저 열심히 살면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길이 능력 있게 풍족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일, 내 인생, 내 먹거리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일해서 나가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감으로 그 뒤따르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홀로 금을 던지다가 빈 금을 된 인생은 아닌지요.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없이 내 홀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었는지, 공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홀로 내 욕심, 내 욕만 갖고 내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주눅들고 마비되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예요. 어느 정도까지 위협이 올지 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려움과 경제 불황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이 말씀에 순종해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감춰진 만나를 주셔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먹거리 문제에 매여서 그렇게 쪼려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십니다. 바닷가 위에 서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못 봤을 뿐이고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애를 써도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바닷가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부활하신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형태,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영으로 오실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헷갈리지 말아라고, 나중에 확인하라고 미리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1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나중에 이 새로운 영이 왔을 때에 저게 뭐지? 악한 영이야? 귀신이야? 뭐지? 이렇게 놀라지 않도록 일찍이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육체가 있다는 것, 보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홍해 바닷가에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분은
공부하고 직장에 있는 내 남편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말씀을 들려주셨지만은 내가 다시 오게 되면 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불상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절을 받고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불상 안에 갇혀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무 곳에서나 역사할 수 없다는 한계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갇혀 있다든지 태양에 갇혀 있다든지 보이는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시공간 속에 제한을 받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남자, 여자, 주인종 누구를 가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이 살아있는 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도 이미 예언을 했었어요.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를 씻는 물 세례지만은 그분이 오시게 되면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찾아오시고 내 양심에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믿기 전에는 열심으로만 살면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 보장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역사하고 보호하도록 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건을 만나게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이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